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파송된 유다에 온 총독 신분이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총독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각 지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한 이 총독들에게 정말 나라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런 종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활의 간섭들을 특별히 존경하면서 그렇게 로마의 그런 어떤 속국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총독들이 그 민심을 살피는 것이 정말 그들의 직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어떤 직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로마라는 큰 제국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잘 살도록 허락해주는 그러한 중간 역할로서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는 사람도 그냥 헛되게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나름대로 이렇게 정책을 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내가 재판을 가이사 앞에 받겠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늘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정말 분노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우리 삶의 어떤 초점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내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혹독한 어떤 시련을 줄 때도 있고요. 물론 그것이 다 주 안에서 뜻이 있는 거겠지만 막상을 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옥죄매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절박한 문제 있을 때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흔들리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참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읽었던 겁니다. 그 베스도가 부임하기 전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성경의 어떤 그런 설명이나 거기서 뭔 행동이나 그런 건 없지만은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지만은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정말 예수를 핍박할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열심 가운데 사람의 목숨까지도 정말 거리낌 없이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난 뒤에 그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면 그 마음의 열정과 그 어떤 그 성격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녔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 선교여행을 보면은 그 험한 길 한 번 갔다 오면은 더 이상 돌아보기가 쉽지 않을 그 험한 길을 또 가고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며칠 머물지 않고 다시 그렇게 이장을 꾸미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에도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로마 진영의 감옥 속에 그 가이사랴에서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 얼마나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부터 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더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스톱시킨 2년 동안 그 감옥에 가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금방 앞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 왜 갔을까요? 그것은요, 사실은 그 천부장의 그 명령을 통해서 로마 군병 470명을 갖춰가지고 가이사랴로 감옥으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그 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 잠도 자지 않겠다. 그렇게 한을 품고 함께 뜻을 모은 사람이 한 40여 명이나 돼가지고 호시탐탐 사도 바울을 이제는 죽일 작정을 진짜 하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어디에 숨어서 어디에 있어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2년 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해서 그렇게 갔던 그 각오를 2년이 지난 베스도가 부임해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독한 그 유대인들의 그 음모와 그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할 그러한 장소는 정말 그 로마의 군사들의 보호 아래 있는 그 가이사랴 그 감옥 외에는 정말 없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때때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참 우리가 답답하죠. 어렵죠.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생활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올스톱 시키시고 정지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인 가운데 정말 내가 내 뜻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오해하고 그렇게 여기고 달려왔던 그 길을 이제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새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혹 주어진 때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각자마다의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원초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가 크리스찬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 방향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목표대로, 좀 심하게 말하면 내 사리사욕대로, 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그러한 허물과 연약하심을 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붙드시는 그런 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2년 동안의 그 기간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생명의 보장을 주시면서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정말 오늘 잠잘 데가 없어서 헤매지도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지방이 원래는 그 로마 군인들의 군영이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이 온화하고 따뜻한 그 휴양지 같은 그런 좋은 기후의 해변가에 있는 그 도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지친 몸,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마음의 그 상처라든지 이런 육신의 어떤 연약함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다듬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한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목표하는 그런 것들이 지체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돌아가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저도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어느 하나도 그냥 거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충분히 저는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그 2년의 세월 동안 정말 침묵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동안 지나왔던 그런 어떤 선교지의 교회들에 대한 중보 기도와 또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그래서 2년을 지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죠. 사실 근본적으로 그 2년 세월을 견디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비전과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쭉 이렇게 읽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21장에서 25장까지 쭉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에 로마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향한 그런 행선,
그 로마를 향하는 그런 불타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19장가 그쪽에 있어요. 예.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확정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3장에도 있더라고요. 23장에 보면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전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망연자실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조바심 속에서도 그 사도 바울을 정말 인내하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게 했던 그 힘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그 공고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올스톱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거든요. 그리고 불러오셔서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이 이제 처치, 하나님의 주재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렇게 붙들어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걸로 다 끝나지도 않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면 우리를 이제는 뭐예요? 파송하시는 거죠. 어디로 파송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 가운데로 다시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큰 우리 비전을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지만 않는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잠깐 멈추게도 하시고 잠깐 스톱하게도 하시고 돌아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2년 동안 얼마나 회복됐어요. 사실 이 2년이 그 기간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 그 길이 그 뱃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것을 통하여서 로마의 군병들을 붙여가지고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계도 대주시고 뱃삭도 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 다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시는 그 놀라운 그런 어떤 그런 섭리를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읽게 되겠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앞을 돌아봐도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깜깜하고 옆을 봐도 사망을 둘러봐도 정말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위를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있어서 서로 문답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뭐 어떤 걸 고백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참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런 강인함,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법칙이나 법률이나 삶의 방식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능력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이 시스템들을 잘 우리가 협력하고 또 그렇게 존중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세상의 그 로마의 어떤 그런 그 권력과 로마의 어떤 그런 힘, 그 로마의 어떤 그런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자 로마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용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 베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간이 2년 동안의 이 중지된 기간이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하나의 어떤 단초를 발견하는 겁니다. 베스도의 입에서 어디서 재판을 받으려느냐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론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데려가기를 그렇게 바랐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10분 활용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이 비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항소하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2년 동안 준비시켜 놓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 이방의 핵심 중심지인 로마를 향해서 이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감지해 주시는 그런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죠. 똑같은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언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인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붙들 줄 아는 사람.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기도의 어떤 그 열정과 기도의 어떤 그런 간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내고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를 허락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떡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담대하게 이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고스란히 결정되는 겁니다. 베스도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베스도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는 그 말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앉은 자리에서 점프하는, 일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말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사명과 그 뜻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되는 28장까지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생활을 우리가 살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교회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생명이 소성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트리니타인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